예,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이제 5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인생의 가장 기쁜 경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흔히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흔히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립 혹은 독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이제 엄마 새들이나 뭐 동물들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럼 사람도 동물과 똑같이 혼자 사는 힘을 기르는 것만이 과연 사람의 존재의 목적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실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 호주간 저 희수처럼 저기 저 남반구에 가면은 호주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호주라는 나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떠한 국적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며 그것을 고쳐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했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제 우리 본문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섰지만 그 여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병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요. 병 고침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얘야 또 보자, 평안히 가라, 라는 게 더 중요한 은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뭐냐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양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희수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길 원하셔. 그리고 나서 그 사역자에게 주신 게 능력과 권위인데, 이 사명을 위한 도구를 개인의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목적을 망각하는 도둑질하는 종들이 잘 생겨요. 우리는 뭐 구약 성경에서도 봤고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걸 첫 번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명자가 그 가운데서 사명을 행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제 희센트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한 달 전부터 가방 싸라고, 그쵸? 이거 뭐 하나 빠지거든요. 막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행을 위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빈 배낭을 준비하래요.
여행을 위해서 미리 막 뭘 챙길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준비된 가방을 꽉 채워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빈 가방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그 태도는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빈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죠. 봐봐, 나도 이렇게 다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인도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너도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빈 가방도 또 채워주실 거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야, 봐봐, 이 교회 건물 봐라. 이 물질 봐라. 이게 다 우리가 11조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너도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는 사실은 위장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전에 필세사님하고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보죠. 목회자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 그럼 나도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아야지 하고 교회 온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사람들을 만든다는 건 애초에 무언가 대단히 오해를 심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조금 더 볼까요?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빈 가방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환대를 해주냐 안 해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뭐 이렇게 고물상이고 방도 한 칸밖에 없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를 환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태도, 환대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요. 저를 몇 명이나 환대해 주시겠어요, 그죠? 목회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환대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있죠. 원래 먼지 떨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아니 한 곳에서 좀 지그시 목회를 이렇게 정착해 나가면서 키우지 왜 저렇게 돌아다녀? 이 바울의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요. 그곳에서 환대하면 막 교회 키워 나가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막 교회 키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환경이 아니라 환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었거든요. 이방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본문 같은 거라사 지역 같은 데 갔다 오면요. 이 더러운 곳의 땅의 먼지를 다시 거룩한 땅, 유대로 이스라엘로 갖고 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먼지를 떨어버리던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을 인용해서 너희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이방 땅인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는 다시 너를 환대할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다음 또 6절 봅시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제가 이제 이 아침에 늘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늘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만 하나를 꼭 집을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6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6절이라기보단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기뻤던 경험이 뭔가요? 자녀를 낳은 거, 드디어 아파트를 산 거, 드디어 자동차를 샀던 거, 이런 거 맞아요. 다 기쁨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인생의 가장 기쁜 경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했던 그 인도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경험은요, 그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본 경험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경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이나 부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기쁜 소식과 치유처럼 때로는 보일 때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도 1층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해서 사람들 쉴 수 있게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과 치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서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저거면 돼, 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검소한 태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음 자리로 갈 때 어때요? 긴 가방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어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어제 5천 원짜리 백반을 먹었는지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식사를 했는지요, 아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의,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는 남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환대를 받으며 누구랑 같이 5천 원짜리 라면을 먹었는지, 아니면 불편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서 여기다가 치렁치렁 온갖 치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는 그쵸? 또 시기를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식사를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빈 가방을 갖고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살면요, 이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7절부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7절을 보면 이미 요한이 죽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고난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해라. 그게 너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헤론 이야기를 넣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환대하지 않는 항상 반대급부가 이 헤롯처럼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헤롯도 맨 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마치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도 예수 궁금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수레바퀴를 배웠잖아요. 뭐 말씀, 기도, 뭐 이렇게 뭐 전도,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중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도 이 점이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미연이나 뭐 원석이나 또 이제 현빈이나 모여서 이제 악기를 배우기로 했지만, 그래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뭐 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악기를 빌미 삼아서 모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배우고 그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요. 아, 예수님이 다스리면 참 내 인생이 자유를 얻는구나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스스로 원래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주님께 물어보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악기 하나를 배워본들 사실요,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했던 것들 지금 뭐 하나 남아 있나요? 열심히 했던 것이든 대충 했던 것이든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 자, 이제 뭐 이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오병이어의 얘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좀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태도를 알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야기 나타났던 게 뭐였어요? 근데 헤롯처럼 너희를 반대하는 게 있을 수 있어, 항상. 이거 기억해.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은 다시 뭐예요? 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빈 가방을 채우시고 먹이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병이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보고했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돌아와서 막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을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다시금 떠나 함께 같이 가셔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요, 수많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태도가 11절에 보면 맞죠? 환경은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보면 밤늦게까지 막 환자들 치료해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게요? 그들이 뭐 무슨 이렇게 야간 진료비를 갖고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그 무리가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일해 본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랑 너무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어때요? 갈 생각이 안 들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잠옷 입고 파자마 파티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나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살 곳이 없어요. 이 막막함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갔겠죠. 야, 이러다가 이따 큰일 나겠다. 빨리 집으로 가자라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제자들도 여기 있잖아. 좀만 더 있자라고 막연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좋아하는 마음에 그들은요, 여기가 빈들인 줄 알면서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다 주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 어쩌려고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며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주님, 이 외딴 지역까지 저들을 끌고 오면 지금 다 어떡합니까?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뭐 하고 왔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를 선포할 때 막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그 경험한 걸 막 보고하고 보고는 하지만 막상 그 가운데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능력이 또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조금 더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자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 그쵸? 그러니까 뭘 배운 것 같지만 뭘 대단히 배운 게 배움이 적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그 경험이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빈들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막 쫓아갔더니 그래서 갈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야, 빈들까지 쫓아가면 이거 어떡하냐? 이따 저녁 먹어야지, 저녁. 야, 쟤네들 뭐 아무 생각이 없대? 야, 저녁 뭐 준대? 야, 좀 물어봐. 왜 얘네들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또 왜 쫓아가는 거야? 이래서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정말 막연하게 대책도 없이 주님이 좋아서 쫓아간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서로 알아요. 지금요, 그냥 뭐 배가 고파도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성만찬 하듯이 성찬식 할 때랑 이게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똑같이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실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 이제 남을 사람만 남았지,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이런 건 사실 부가적인 거고요. 사실 나는 내 살을 떼어서 먹이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마시게 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는 것을요.
이 오병이어 속에서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음,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걱정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들이 여기서 빵을 먹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를 먹었어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언제 그들이 얘기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우리 옆집 저 사람도 같이 갔어 봤어. 이제 이 사람, 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왜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의 다스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떡이랑 빵이 맛있어 보여 얼마나 맛있어요. 그 먹은 게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를 해요. 거기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같이 했었던 그 기똥찬 즐거움을 상상해 보세요. 야, 저게 늘어나. 야, 야, 야. 야, 바구니, 야, 12다. 제가 들을게요. 제가 들을게요. 막 그 남은 바구니 들면서 막. 뭐가 인생에 제일 기쁘고 신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노동 같은 게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이 땅에서 되게 해방받고 싶잖아요. 막상 그 땅에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일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녀 보면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지만 좋아하는 사람 옆에면 뭘 해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은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 뭘 해도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열국 12방울이 가득 거두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음, 떼면서도요, 장차 내가 주고 싶은 건 이렇게 한 끼 먹고 날 식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결 예식 같은 거 안 해요. 자, 우리 이제 식사하려면 우리 손부터 씻고 옵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먹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니들이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까지 대책도 없이 따라왔지? 그 빈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도 너희에게 손 닦아라 이런 거 없어. 조건 없이 나도 너희를 환대해. 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빈 가방을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에게 물로 손 씻으라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신다라는 이 조건 없는 두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빈 바구니를 채우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조건 없이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주님은 그래서 병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평생 우리를 음, 가난하게 살게, 배고프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거 못 먹는 문제를 고민하지 배고픈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것은 어떤 음식의 가격이나 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먹는 주의 왕궁에서 분지기로 있는 한 날이요.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린 교회의 역할이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먹이는 것도 또한 교회의 책임의 하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살게 해달라. 하나님이 아내형 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너, 조숙자, 뭐 윤정숙, 당신도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도 통치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대하지 않는 사람 말고요. 그 가운데서 누구라도 나를 돕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네 영혼을 통치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빈 바구니를 채우시고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해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실 것이 그래서 그 통치하실 분을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자리 하시지 재밌게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연약한 마음 아버지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치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했던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또한 내가 높은 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왕이 되어 그 가운데 여인을 범하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또다시 죄인이 될 수 있었던 다윗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다윗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내 죄가 모두 다 드러나도 좋으니 다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울며 매달렸던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그 가장 기쁜 경험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